우리는 사실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면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서 이런 표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게다가 재밌는 동사까지 포함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인지를 알고 사용하기보다는 그 말에 담겨있는 정서적인 어떤 무엇? 혹은 느낌적인 느낌을 사용하는 거죠.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때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뭐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용어처럼 혹은 습관처럼 쓰는 말들을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나요? 누구나 알만한 뛰어난 배우의 외모를 닮았다는 칭찬을 들었다거나 혹은 내가 한 일이 어떤 대단한 실력자의 결과와 비슷하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과찬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나다. 어느 누구로도 규정할 수 없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는 것, 마치 하나님께 거울을 보여드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표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말로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건 바로 행동.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뭘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걸까요? 잔을 들고서 하나님께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구절의 앞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내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 안다, 맞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해라, 바로 이 맥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남의 유익. 즉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올 차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닮은 석고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걸레를 널어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반대로 나를 닮은 그 석고상을 누군가가 먼지도 털어주고 잘 닦아주고 관리도 해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분께 잘해주고 싶죠? 석고상이 받은 대접인데 내가 대접받은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사람을 대하는 교훈으로 가득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예배, 우리의 찬송도 내가 신자로서 사람을 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주일 예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 안에 소외된 지체가 있지 않은지, 내가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위로를 건네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 또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먼저 된 가치, 더 우선된 가치입니다. 왜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위한 안내와
봉사, 심지어 교인들이 식사한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도 모두가 중요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대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